할렐루야. 아멘. 7월 17일 목요일 성집회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오늘 그 묵상 중에 시편 73편 28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나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를 향한 놀라운, 나 자신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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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믿음을 다하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 내 영혼 편히 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에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팔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모경의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바라보는 모교영성 집회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실 때 비가 많이 왔었나요? 네, 제가 그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비가 막 억수같이 또 쏟아붓더라고요. 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그 시험 중이거나 시험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구나. 지금 기말고사 중이거나 학생들 중에 비전 웨이브를 방학이라서 오늘 모경으로 또 함께 나온 우리 혹시 그런 지체들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손 드셨는데, 네, 옆에서 드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환영한다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하프타임 기억나시죠? 하프타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첫 번째 강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오시고 첫 번째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본당 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최강호 강도사님인데요.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네. 네, 일단 젊고 방금 보신 것처럼 열정이 넘칩니다. 네, 에너지가 넘쳐요. 네, 기대되시나요? 되시나요? 아멘.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강도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 안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 기도 올려드릴 때 나오시면 미리 예비된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름도 최광호 강도사님, 최강도사님, 네,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교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본당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광호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읽고요,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원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앙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간 연구를 진행했던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였냐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724명의 남자를 10대부터 90대까지 평생에 걸쳐 추적하며 조사했는데요. 연구자들은 2년마다 이 대상자들을 만나며 직업, 건강, 또 결혼, 또 가정생활, 사회적 성취, 삶의 모든 영역들을 관찰했습니다. 뇌를 스캔했고요, 혈액 검사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2천만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인류 역사상 가장 장기간에 걸친 행복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75년 후에 하버드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거는요,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부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와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윌딩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문을 보는데 한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런 흥미로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시대는 인덱스 관계의 시대이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요,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관계의 지경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관계의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SNS를 통하여서 수많은 좋아요와 팔로우는 받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터놓을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의 양은 넓어졌지만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덱스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함께 있지만 깊은 외로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버드의 그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요. 특별히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4편은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관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곳곳에 있던 모든 회당들이 불탔고요, 심지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한번 9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 시인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언제 끝날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시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담긴 이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현재의 고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영원히 버려두세요?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인의 태도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래도 되나? 아니,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건가? 언뜻 보면 마치 시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의 키를,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시인이 원망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건 여러분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요, 바벨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인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찾아오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좋은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저 혼자 끙끙 앓다가 포기하고 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 운명을 저주합니다. 아니면 그래,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렇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는 관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개입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답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또 통곡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바로 믿음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에서 과거의 은혜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인데요, 시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인은요, 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시인은 왜 이러한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은혜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3절입니다. 바다를 나누셨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홍해, 무슨 사건이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요. 눈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바위를 쪼개 물을 내셨다.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땅은 말라있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생명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인이 기억하는 모든 구원의 순간들은 평탄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어떤 걸어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게 은혜라고 여겨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했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포기하고 제가 뭘 했을까요? 1번 축구선수, 2번 경찰관, 3번 개그맨. 희은쌤, 제가 뭐 했을까요? 그쵸? 얼굴 보면 웃기죠, 그쵸? 그쵸? 개그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그맨을 준비했는데요, 3년 넘게 제가 있던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 고향을 떠나서 서울 대학로에 가서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개그맨이 너무나 되고 싶어서요, 연기 학원도 다녔고요, 개그맨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개그맨을 준비했던 그 첫 때에 개그맨 공채 2차까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3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매년 공채 시험이 있었거든요. KBS 공채 시험. 근데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요, 갑자기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뭐가 터졌을까요? 코로나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그 콘서트, 제가 최종 목표가 이 개그 콘서트에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개그 콘서트마저 그 시기에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개그맨이 될 수 있는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며 떼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쓰러진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이후로 공부해서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첫 사역지에서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어떤 큰 아픔도 겪었지만 그때 당시에 맡겨진 영혼들을 또 충성 다해 섬기면서 조금씩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동산교회에서 두 번째 사역지거든요.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처럼 어떤 가시적인 큰 어려움은 없지만 오히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작은 선택 앞에서, 어떤 사소한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과거에는 저에게 좀 그래도 야성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참 죄송하지만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실패해도 다 자양분이 될 거야, 그래서 막 부딪혔습니다. 이런 야성으로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작은 실패조차도 조금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삼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에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나를 건지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더라면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막막해도 이전에 나를 붙드시고 절망 속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친히 인도해 가시겠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담대히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막연한 미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지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상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기억은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인은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표현 같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인 것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이 왜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들 양을 생각하면 떠오르면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순수하다, 그렇죠? 온순하다, 그리고 또 귀엽다. 아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양에게는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불과 5m 앞 정도밖에 보지 못해서요 분별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요 주변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양떼 목장 가시면 나는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밤새도록 낮에도 눕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립니다. 세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여러분, 양은 다리가 길가요, 짧을까요? 짧죠. 그래서 저처럼 짧아요. 짧아서요 무게가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 다리가 위로 뻗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이제 넘어지게 되면 뒤집혀져서요 아무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거나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넷째, 양은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요 자신을 위기로부터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협적인 이빨이나 어쩌면 저처럼 위협적인 어깨나 농담이에요, 여러분. 발톱이나 어떤 뿔, 아니면 가스, 독, 하물며 주변의 어떤 지형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장하기라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은 그냥 약합니다. 공격력도 제로이고요 방어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는요 탐욕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풀을 뜯어먹을 때 그냥 뜯어먹지 않습니다. 풀을 뿌리째까지 뽑아서 먹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죠? 풀이 다시 자라지 않아서 초지를 황폐화시키게 되고요 결국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의 특징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양은요,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양이다라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무력하잖아요. 목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 양의 특성은 약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하지? 아니, 어떻게 저 정도로 약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양의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양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신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양의 연약함은 자신을 목자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양의 한계가 자신을 목자의 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무능함이야말로 목자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시인의 고백은 가장 나약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르셨던 양,
버려진 양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양을 지켜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론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의심한다 할지라도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을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정체성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건강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돌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멋지다고, 나이스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나약한 거야. 스스로 자립해서 그렇게 혼자 자주성가해야 돼. 그렇게 성장해야 돼. 여러분, 물론 성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독립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독립을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찰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양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독 저에게 좀 엄격한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떤 실수를 하면 그 작은 실수에도 내가 왜 그랬지? 아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자책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의 실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좋은 목자가 돼야지, 능력 있는 목자가 돼야지,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요, 나 또한 양, 저 또한 양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원래 연약하잖아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원래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저의 어떤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단순한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려 합니다. 어떤 관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좋은 목자, 능력 있는 목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양이 되어야겠구나. 앞으로도 저에게 수많은 고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 근본적인 관계의 본질, 이 관계성 위에서 저를 다시 세워가려 합니다. 나는 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관계 위에서 다시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저 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할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4편은요 쭉 보시면은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전화위복, 역전되었다, 이런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린 기대하잖아요. 이토록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는 좋은 결말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애원하다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열린 결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우리의 인생과 나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광우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목자됨을 믿을 수 있겠니?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삶이 그대로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에 최선을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저 양이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은 부활을 위한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요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한 가지로 귀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양은 넘어져도 목자가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양은 길을 잃어도 주님께서 찾아와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양은 상처를 입어도 주님께서 꿰매시고 상처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양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할 때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관계 안으로 돌아갑시다. 이 관계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시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관계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해피엔딩이 때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관계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앞으로 찾아올 나의 연약함과 수많은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님,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나를 사랑하시고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상기해 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좋았던 때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절망해서 건디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히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붙드셨고, 내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하고 무력한 양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저는 오늘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탐욕이 많고 무력하고 무지한 양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양임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마치 목자인 양, 내가 마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 되시니 나의 마음속 깊이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방법, 나의 소원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고 계시고 나를 오늘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직을 위해 2차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봉 조건과 근무 환경이 잘 결정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직장에 잘 입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동산의 가족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총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목자 되시고 내가 양 되심을 기억하며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접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가지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봉 조건과 근무 환경이 잘 결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동산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다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 깊숙이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과 힘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하는 경건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냥 그저 하나의 교회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가교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인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도 기도하실 때는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건강, 아픈 마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